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오늘 광야 백심 접종 두 번째 시간 군대가 되다이고요. 다음 주일에는 행군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광야 백심 접종 세 번째 시간으로는 군대로 가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아가려고 합니다. 행군을 할 때에 그 필요한 오늘은 기초 상식 4가지를 순서대로 밟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챙기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행군 기초 상식 첫 번째, 공간적인 물리적인 거리하고 시간적인 거리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는 게 기초 상식 1번입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알바를 뛰던 가게가 그 가게에서 로맨과 진저레이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오묘한 맛을 그 가게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4, 5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4, 5분도 안 걸릴 거리를 참 멀게도 돌아서 40년 동안 걸어왔다 싶습니다. 마라에서 백신을 맞고 호렙산 입구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데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동네인데 그까지 신명기 1장에 보시면은 10하루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군대가 가는 거니까 개인으로 가면은 일주일도 안 걸릴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신명기 1장 3절에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까지 40년이 걸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라서인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자기들을 생각할 때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해방된 노예 정도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것은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밑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에 해서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생각이 다르니까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요, 군인이라면은 그냥 갑자기 총 한 자루 주고 싸우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군인은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호렙산 자락에서 1년 동안 요즘 말로 하면은 자가격리 통해가지고 애굽의 세속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고요. 또 두 번째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라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가지고 1년 동안의 교육 과정이 끝나고 알리는 첫 행군의 기록이 민수기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더라. 자기 길을 갈면서 그분들 생각에는 앞으로 39년 더 가야 된다고 하면은 갔을까요? 아마 뒷길을 돌아서 애굽으로 가자고 했겠죠. 자기 길을 갈 때 똑같이 호렙산에서 출발했으니까 11일만 걸어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해방되어서 빨리 약속의 땅에 가서 편안히 살면 되겠다라는 그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군대로 하시는 건지, 우리의 지혜는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게 행군의 기초상식 1번입니다. 행군의 기초상식 2번은요, 눈에 보이는 목표와 영원한 목표, 신령한 목표는 다르다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꿈만 꾸지만은요, 언젠가는 손에 꼭 넣고 자고 노력하는 그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돼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그런 가나안을, 모세에게서는 가나안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가나안을 목표로 달려온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렇도록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죽은 모세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면서 허탈해하며 죽었나요? 그렇게 살았던 모세,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설명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숙명적인 그 허무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가요? 공술의 공수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를 생각할 때에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고요. 낮은 땅의 길이 아닌 높은 하늘의 길을 걸어서 공술의 하늘의 길, 하늘이 잡아주는 손, 하나님이 잡아주는 손, 공술의 하수거가 되면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는 공술의 예수거가 되면은 그러면은 손은 내나 빈손 같은데 그 손을 잡아준 그 손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허탈해하지 않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 하나님이 빈손 내밀어, 손 내밀어서 내 빈손을 움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 빈손을 향해 뻗친 예수의 손을 잡음, 공술의 예수 거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손을 잡은 장면을 얼마 전에 목격한 너무도 만족하고 편안한 성도의 임종의 모습에서 발견했습니다. 살아서는 한 번도 그렇게 그 정도로 만족하고 편안한 모습을 보지를 못했는데 빈손인 줄 알았는데 마치 그 채우지 못한 갈증의 손을 못자국 난 예수의 손이 잡아주신 변화를 보았습니다. 마치 주물 공장에서 투박한 거푸집이 깨어버리면은 그 안에 숨어있던 찬란한 원래 만들었던 그릇의 모습, 보물이 드러나듯이 볼품없는 거푸집 같은 내 모습, 내 생애의 스토리 안에 약속하신 대로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 예수님의 임재와 그 흔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행군의 기초 상식은 땅의 길을 걸어도 따르는 길은 시야는 하늘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베드로후서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떠나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최종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 단순히 공중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이 떠나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맞지만은 가만히 복음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구조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왜냐하면은 하늘이 아닌 땅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았기에 생긴 결과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땅이지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처럼 받들던 땅을 두더지처럼 헤쳐나와 봐야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하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땅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을 하늘을 쫓아서 사는지요? 어떻게 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지요? 저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이 지나기 전에 먼저 지나왔던 그들의 조상 또 한 명의 인물 야곱에 주목합니다. 야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더라.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과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가 아니었고 항상 하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 때에 홀로 되어도 외롭지 않음은 혼자가 된 그 사정이 열려진 하늘문으로 내리는 은혜를 영접하는 기회임을 알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또 이 하늘 하나님이 사닥다리 십자가 사닥다리로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선상에서 천사들이 함께 도우신다는 이것을 미리 예표해서 보여준 것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깨는 사건입니다. 이 하늘 하나님이 십자가 사닥다리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여정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비록 땅을 걸어가지만은 나 혼자 있는 것 같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함께 하심, 예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임재를 예배하는 것이 나의 군대의 행군이고 여정이고 매일매일의 생활입니다. 그 여정은 하늘 군대로서 땅에서 하늘길을 내며 행군하는 군대의 행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인 것 같은데 내 혼자가 아니고 벌써 천군 천사가 위에서 같이 움직이며 지금 같이
말하자면 육해 공군이 지금 같이 움직이면서 가고 있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맛을 본 것입니다. 제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마치고 베델로 돌아올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금 야곱은 다 인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데리고 가시면서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12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가고 있는 지금 모종으로, 모판으로, 예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한 번도 혼자가 아닙니다. 네 번째, 행군의 기초상식 네 번은요, 외부적으로 보이는 하늘 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는요, 성막 안에서 있는 내면의 기도와 같이 연계되어서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나 기도회가 정말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길을 걷는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유롭게 쓰고 있는 그 GPS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보다 GPS가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뻔히 아는 길도 불안해서 그 길로 따라가다가 봉변도 당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에서 하늘에서 잡아준 GPS가 지상의 위치와 방향을 정해주듯이 성막 위에서 하늘 기둥을 따라서 땅의 행보를 걸어가는데 그거를 걸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내 혼자 걸어가는 것 같겠지만은 인공위성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로 행진하게 됩니다. 이런 그 기도를 통한 영적인 전투를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금단이 우리 기도만 가지고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어서 성막 안에서 성물 중에서 금으로 표현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것들입니다. 노수로 된 것은 인간의 죄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금단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에 합해서 주니까 그거와 합하여 향연처럼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이 단위의 불이 어떤 불이겠습니까? 번제단에서 나온 불입니다. 인간의 야욕과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죽으시고 피 뿌리신 그 단의 불이에 돼야지 그것이 거룩한 불이지 그 불 외에 다른 불을 담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다 하지 못하겠지만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기가 막힌 한 순서 한 순서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절에 가서 4월 초파일 날 등다는 것처럼 이것을 물에 종아서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니까 들어주는 것이지만은 나는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훨씬 더 멋진 것, 훨씬 더 대단한 것을 줄 수 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줄 수 있는데 기껏 해봐야 아간처럼 금옷 몇 가지 하나, 비단옷 몇 가지 하나 이것만 가지고 끝일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록 끝에 주시는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이 성막 위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위 구름 기둥의 성령의 인도는요, 그 안에 성막 안에 밑에 있는 분향단 기도와 서로 연결해서 역사합니다. 그것이 엉뚱하게 왜 구름 기둥 그것을 보이겠습니까? 똑같은 그 안에 있는 장면이 분향단 안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산불난 장면을 보니까 낮에는 연기만 가득한데 밤에는 불이 가득하더라고요. 그 장면입니다. 성도들이 그 안에서 기도하는 그거를 따라서 그 모습이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이 하늘에 반사되듯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다.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2월 달부터 지금 이 교회에 저희들이 말씀 훈련 많이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에 저희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훈련하고 그냥 갑자기 되는 거 아니올시다.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하지 안 해본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 말 배울 때에 어떻게 해야 말 배웠습니까? Look at me one more time이 되든지 아니면 뭐가 됐든지 자꾸만 하다가 보면 배우는 거지, 아이가 정말로 필요한 말만 한다고 하는 아이는 말문 안 틔웁니다. 문법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일단 말하고 볼 것입니다. 하다가 보면 되는 것이지,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 안 해본 사람이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 나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겸손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기도가 문이 열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언어를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 못하는 짐승을 끌듯이 일방적으로 구름기둥이 있으니까 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소통하며 인도로 교감하며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막안 중보기도는 무엇을 갖추는가 하면은 구름이라고 다 같은 구름이 아니고 이것은 지나가는 구름인지 비 내리는 구름인지 아니면은 하늘 기둥으로 인도해서 따라갈 구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중보로 올리는 기도와 기도 제목에 주목하면 인도가 보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기록은 이 교회에 한 20년 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매일마다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제목들, 집안에 왔던 제목들 제가 다 보관되고 있습니다. 맨날 몇 월 며칠에. 한 번씩 그 기도 제목을 따라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하셨던 거, 20년 전에 누굴 통해 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인도해서 가고 있는가. 다음에 원하시면 뽑아서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시며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성소의 기도자로 인도를 분별해서 갈 길과 가지 않을 길을 분별하고,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순서로 기도하면은 품을 생각과 안 품을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과 안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들려야 될 것과 안 들려야 될 것들을 알아서 정리를 해주는데, 여기 대해서 기도로 먼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길에 있어서 돌아오는 길들이 얼마나 소모가 많은지를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정말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수록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큰 소리 낸다고 무리가 따라간다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신 것은 아무리 치졸하게 보이고 사소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주신 것은 한 목숨 한 생명입니다. 금쪽보다 귀한 거 예수의 목숨으로 주셨으니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 기도로 갈 길을, 할 일을 알아서 구별하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제단불에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먼저 부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시야가 우리의 기도 제목에 먼저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금단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도와 합해서 이 우리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권을, 기도의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보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성소 안에 기도의 제단의 불을 끄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이 교회의 성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목회자들, 주님 앞에 심령을 쏟아부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을 걸쳐서 참으로 혼돈스럽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가득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을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뇌성과 음성과 지진과 번개에 주목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에 주목할 수 있도록 기도의 향연에 주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인격과 시간과 생활과 관심의 중점을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